반갑습니다. 말씀사랑 선교의 배범하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대주의죠. 세대주의. 세대주의 신학이죠. 세대주의. 자,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앞에서도 제가 이제 두 번의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대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을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를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이 기간을 7년이죠.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간이고 여기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 바로 7년 대환란인데 이 7년의 기간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바로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으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이방인인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에 교회가 과연 공중으로 이제 휴거가 되느냐.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휴거가 과연 이 기간에 이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 헬라어로 하르파게 소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형이 바로 하르파조가 되겠고 영어로는 랩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휴거라는 이 단어 하르파게 소메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헤르파게 소메다의 뜻은 갑자기 채가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휴거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이 나오죠. 자는 자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에 지금 영혼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함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그래서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일어나느냐. 자, 1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핵심 구절이 되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잘 이렇게 주목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주장하고 있는 휴거의 근거를 여기서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먼저 죽은 자들,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영혼이 따라 내려와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두 번의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의 성경적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첫 번째죠. 죽은 자의 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있을 때 이제 상황을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여러분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주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상황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한 성경을 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 2, 3장이 서론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대상은 이제 누구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살필 것인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대상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 4장, 5장에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세대주의죠, 세대주의. 자, 세대주의 종말론이 주장하고 있는, 이 휴거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되어서 4장 1절에서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죠. 공중재림. 4장 1절에서 공중재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7년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지나고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재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 기간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이 환란이 있는데 언제 교회가 올라가느냐? 대환란 전 휴거설이죠. 4장 1절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올라가는 대상은 바로 사도 요한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중재림, 즉 공중재림 때에 교회가 휴거되어서 올라왔는 이런 주장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시면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근거를 가져와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대주의자들이 휴거, 즉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공중 재림했을 때에 교회가 휴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또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다른 또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